설교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 절씩 공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통치기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자 아사랴의 손자 힐기야의 증손, 아마라의 7대손, 아사랴의 8대손, 무라요스의 9대손, 아비수아의 13대손, 비느하스의 14대손, 엘라살의 15대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일부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 가운데 일부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에스라는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달 1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지었죠.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거예요. 1절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라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지어졌어요. 스룹바벨 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윗성 다음에 다 무너졌던 성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지어진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약 한 70년 지났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페르시아와 아닥사스다의 통치면은 이 고레스 왕 때 처음 나가서 지으라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 때 또 다시 나가서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제너레이션이 몇 번 또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한참 이후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그때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또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 돌려보내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이 지은 사건이 예배 회복, 그러니까 이 성전의 회복이라 그러면 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실제 내 삶의 영성의 회복이에요. 내 삶의 신앙의 회복. 그리고 나중에 성벽의 회복을 또 하죠.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을 짓거든요. 이제 그런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은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 이스라엘의 성이 완공이 되고 성은 지어졌지만 아직까지 온전하게 믿음이 다 회복되거나 그 영성이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회복되고 내면이 회복되는 과정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되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다 잊을 수 있잖아요.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가졌던 제너레이션. 여기 보면 이 세컨 제너레이션 있잖아요.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근데도 세컨 제너레이션인데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 알아듣는다고 굉장히 훌륭한 거죠. 저 한국말을 알아듣는다는 거니까. 저랑 대화할 수 있다면 더 훌륭하겠죠. 영어를 말한다는 거니까, 한국말을 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 시대를 말하면은 third generation이에요. 3대까지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3대 떠나서 외국 생활하면은 그 나라의 말과 행동에 다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도 이제는 그 전에 내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3대 조상 알아요? 증조 할아버지? 모르잖아요. 뭐 증조 할아버지 시대에 어떤 우리가 가문이 어땠고 우리가 믿었던 신앙이 어땠고 아무도 주변에 알려주지 않는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시느냐.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환경에 묻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이 가문을 다 써주잖아. 예수님 말고 이렇게 족보가 길게 써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되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 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론의 가문이라는 것.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결국은 올라갔더니 누구냐? 아론. 아, 역시 그 아론의 집안 사람이구나 라고 하게 만드는, 결국은 이 신앙에 뿌리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대강 섞여가지고 바빌론 스타일로 살고 그냥 아수르 스타일로 살고 막 이렇게 살았을 때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가문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녀들을 키워서 그 결과 하나님이 쓰실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바벨론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아이랑 요즘에 생각이 많아져요. 진짜 70년이 지난 후에 내 가문, 저도 가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가문이 생기겠죠.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 네. 그 가문이 정말 내가 그랜드 칠드런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걔가 나를 정말 나랑 대화가 될까? 그게 제일 이제 심각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내가 말했는데 못 알아듣기 시작하면은 할아버지가 돈 아니면은 얘를 만날 수 없는 시대가 진짜 온단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하니까 할아버지랑 그런 고민이 생기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학교에 가면 저희 아이가 처음 이제 이민이 아니죠. 작년에 와가지고 학교를 보냈을 때 걱정을 했어요. 아이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얘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갔더니 한국 부모님들이 펜을 좀 돌려주세요. 좀 더우신 것 같아요. 한국 부모님들이 다들 한국 친구랑 좀 놀라고. 왜냐면 애들이 이제 언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되게 프레시하게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말 좀 배우라고. 그래 한국어 학교도 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 이분들은,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게 쉬운 게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막 발음이 점점 일취월장 6살이니까 얼마나 이제 발음이 좋겠어요. 막 액센트가 그냥 너무 좋아하면 기분 좋아서 안 되는 영어를 집에서 써요 제가. 하이시야 how are you doing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야 그러면은 그게 막 기분 좋은 거예요. 얘가 영어 잘하는 게.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은 나는 지금 내가 아이를 기르고 있는 철학이 뭐예요? 영어 잘하는 애가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 얘가 모국어를 잃어버린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영어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별로 그거에 대한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얘는 영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얘를 어떻게 키울 건가? 근데 속으로는 참 하나님의 자녀를 훌륭하게 믿으며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마음속으로는 빨리 미국 사회에 적응해가지고 미국에는 액센트도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서 프론트하게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 아이 학교 최근에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1학년이 돼서. 저는 너무 좋거든요. 미스 민이라고 한국분이세요. 2세예요. 한국말 잘 못하시지만 알아들으시니까 저희 아이가 너무 편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만나고 얘는 너무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해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어텐션도 잘하고 제가 보기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학교에 난리가 났대요. 이 선생님이 학교에 온 지 얼마 안 된 선생님이기 때문에 숙제를 별로 안 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숙제를 많이 내주는데 이 선생님 숙제를 많이 안 내준다고 부모님들이 지금 교장선생님 다 항의하겠다고 코리아 어머니들 모임만 하면은 막 이 선생님 숙제 많이 안 내준다고 공부 많이 안 시킨다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 아들이랑 같이 있는 한 학생이 작년에도 같은 반이었는데 얘는 이제 좀 성적이 안 좋고 막 못 따라가서 그 엄마가 되게 속상했던 엄마가 있거든요. 같은 반이 돼서 미스 민을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 선생님 어때? 그랬더니 퍼펙트하대요. 너무 좋다고. 인격적이고 자기 너무 좋다고. 근데 그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제일 앞장선 사람이 그 엄마예요. 숙제 안 해준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향해서 도대체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길래 이 아이는 안 퍼펙트하다 그러고 작년에 적응 못할 때는 막 의기소침해 있다가 올해 얘는 적응을 잘하고 있는데 엄마는 숙제 많이 안 내준다고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생길 분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도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그러면 내 길이 그게 아닌데도 나는 마치 그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그 강박관념에 쌓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너무 요즘에 아들이 학교를 잘 다녀서 기쁘고요. 최근에 와서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진짜 저는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는 게 좋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하도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기, 저희 부모님 좋은 분이에요. 근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이가 건강하게 씩씩하게 운동 좋아하고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와가지고 집에 와서 어느 날 저희 아내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는 우리 가족이 너무 좋아.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아이가 어디 가서 100점 받은 것보다 그게 너무 행복해요.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희 둘째 딸이 이제 애기니까, 베이비니까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엄마 좀 더 자, 내가 애기 볼게. 6살인데 너무 스윗하잖아요? 아빠 닮아가지고. 저는 아이가 그게 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게 나의 인생에 진짜로 진심을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한 번도 그게 나는 더 중요해요. 정말로. 그러면서 요즘에 하나 든 생각이, 근데 내가 신앙교육을 잘 시키나? 저희가 그랬거든. 저희 아버님이 다 맡기는 스타일이라,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회랑 학교에 맡겼으니 나는 교회 목회를 열심히 할 테니 너는 이제 뭐 그런 스타일이세요. 나도 그냥 이렇게 내가 목회 열심히 하면은 아들이 알아서 잘 크겠지 했는데, 애가 보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못하는 것 같고 십계명도 모르고 뭐 잘 몰라요. 내용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근데 최근에 뭐 또 꿈땅에서 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런 책임을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집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럼 이 아이는 말씀대로 크지 않겠구나. 도덕적으로 좀 훌륭한 아이는 될지 몰라도 이 아이가 말씀을 모르고 크겠구나. 그래서 요즘에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안고선 얘기하면서, 시아야, 네가 나중에 커서 다들 4학년? 5학년? 아빠가 봐서 네가 갈 수 있을 때 같이 선교 가자. 난 예수님 복음 전하자. 어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더니 애가 빨리 자더라고요. 요즘에 이슬람 아이들은 시아 같은, 너 예수님 믿으면 안 믿는다, 믿는다고 하면 너 주인 목 자른대.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이제 목을 자른대. 너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아니, 난 못해. 나는 그러면 얘가 머리가 좋아.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다 했다 나중에 믿으면 된대.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그런 대화를 하는데 그냥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유아세례 줄 때 이 아이에게 신앙을 주겠다고 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쓰임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반석으로 놓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말씀 위에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커면서 그냥 나중에 하나님 너 잘 돼서 하나님 섬기면 돼. 된 다음에 하면 돼. 그런 식으로 살아오면서, 사실 여기 보딩스쿨 출신들은 많은 희생을 했잖아요. 여러분 희생을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 희생이거든요. 보딩스쿨 다니면서 교회 제대로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보딩스쿨 산골짜기 있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교회를 가요? 물론 크리스천 스쿨은 달라요. 근데 그러면은 공부랑 이제 예배랑 바쁜 거예요. 나는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거는요, 내 인생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될 때예요.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그 위에 쌓지 않으면 다 모래 위에 짓는 것이 되고, 70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냥 아수르 사람이 되고 바벨론 사람이 되고 페르시아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사람 좋지만 기본이 된 사람, 진리 위에 선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아무리 실력 있으면 뭐 하겠어요. 결국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용만 하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내가 정말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 위에 내 인생이 있는지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에 먼저 질서를 쌓을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여러분이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나는 마치 나침반도 없이 그냥 사막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뛰어가는데 난 어디로 뛰어가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뭔가 나 써주세요 뭐 하고 싶어 하지만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마치 나는 영어만 잘하면은 훌륭한 학생이 될 것 같은데 영어 잘하고 나중에 부모랑 또 단절되고 뭐 다 내 인생 그냥 아무것도 나는 도대체 뭐지? 내 아이덴티티는 뭐지? 이렇게 되는 인생이랑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믿음, 혹시 여러분이 만약 그 믿음의 부모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부모님이 그럼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면 돼요.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이 가문에 아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아론이 아니면 그럼 내가 아론이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으십시오. 네, 나부터 하나님이 이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네, 그 가문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학생을 지지난주에 만났는데 학생이 그러는 거 우리 참 신기하다. 설교 시간에 목사 설교를 들으면은 이상하게 우리 엄마가 한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머니는 모르거든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자기 엄마는 목사님처럼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랑 똑같은 얘기만 하실까?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지혜는 책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무리 못 배워도요. 성경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충분한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요. 저희 할아버지 농사 짓고 징용 일본에 끌려갔다가 그리고 징용 갔다가 와가지고 뭐 그냥 농사 짓고 사셨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 시골에서 교회 개척한 장로님, 교회 이제 건물 지은 장로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온 동네 마을 사람 가운데 그 마을에 첫 예수 믿은 사람이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그 마을에 한 70%가 예수 믿어요. 정말로 그렇게 아니 우리 할아버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딱 하나 아는 거는 그냥 성경밖에 몰라요. 성경만 믿어요. 성경만. 너무 순수하게 성경밖에 몰라요. 저는 할아버지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고 자녀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으니까 성경부터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이미 여러분이 살아갈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옛날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태도, 삶의 지혜. 사실은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상 큐티 보면 뒤에 그렇게 나와요. 이 제네바 한인교회 이세철 목사님 목회할 때 그때 이제 한 성도가 이제 고백한 이야기예요. 거기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은 모든 것이 명료합니다. 명료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말씀 안에는 빛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은 너무 명료하다는 거예요. 클리어. 클리어하지 않은 건 나예요. 그러므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나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계속 복잡해져요. 말씀을 보고 말씀이 정말로 뭘 말하는지를 물어보면 그럼 거기는 클리어한 답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으면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들을 귀가 없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클리어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특징은 이 6절과 10절에 보면은 6절과 9절에 보면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6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으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9절 시작. 에스라는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달 1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게 뭐예요? 지금 두 개? 여호와의 손길이 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거는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도 나오냐면
다른 이 비슷한 그 프레이즈가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었다.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과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관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바로 관계의 은혜입니다. 관계의 은혜. 지금 이 에스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이 사실 이거 피식민지 지배 받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황제잖아요. 황제, 페르시아 황제. 페르시아 황제가 이 사람이 말만 하면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 보스가 여러분의 말만 하면, 회사 보스가 아니라 CEO가 여러분의 말만 하면 다 들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게 축복합니다. 웃음이 나오죠? 네? 근데 내가 말만 하면 우리 CEO가 움직인다는 건 거의 나는 CEO 레벨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뭘 얻었다는 거겠어요. 이 관계의 은혜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요. 이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첫 번째 바로 성실함과 실력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예를 들어 송승환 전사님 믿음 좋고 막 성실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실력이 없어. 그럼 뭔가 이렇게 일을 시키면 믿음이 가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일이라. 저는 믿어요. 성실하고 뭐 진실하고 다 좋지만 실력 있어야 돼요. 성실하고 실력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은 그냥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근데 크리스찬이 일하는 이유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명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의 라이프라는 거예요. 제가 음악하는 자매를 만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음악하는 세계에서는 정말 이렇게 마지막 탑 레벨에 정말 음악 잘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교수님 중에 한 분만 크리스찬이라도 그럼 얼마나 학교 가서 힘이 되겠어요.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이. 그렇잖아요. SV에 정말 뭐 좋은 정말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막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뭐 같이 기도하고 이런 얼마나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이 힘이 나겠어요. 만약에 줄리어대 맨하탄대 음악하는 교수님이 막 얼마 전에 돌아갔었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이 있는데 학생들 모아놓고 기도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때 내가 그런 교수가 되고 내가 그런 보스가 되고 리더가 되고 CEO가 되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CEO가 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교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적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음악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는 이 공부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바로 사람들의 그 크레딧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이렇게 목숨 걸고 하지?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사람은요, 인정 못 받는 순간 되면요, 화나요, 삐져요. 그리고 하기 싫어요. 회사 옮기고 싶어요. 그런데 인정 못 받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이거 너무 사랑해 사는 사람은 그 인정과 상관없이 나는 목숨 걸고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크레딧이 온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는 그 공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크레딧이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보는 눈이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 세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 회사에 정말 누구를 뒀을 때 이 회사가 나를 사랑하겠니까. 얼마 전에도 자매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자기 보스가 너무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만두지 않고 자기가 조용히 묵묵히 견뎠더니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다 밝혀주시고 회사에서 계속 파트너들한테 메일이 왔대요. 회사를 떠나지 않아줘서 고맙다. 회사를 지켜줘서 고맙다. 얼마 전에도 한 자매가 그러는 거, 자기는 패션 회사에 있는데 좀 약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약간 섹슈얼리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그냥 참다 H차례 얘기했더니 바로 정리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저한테 카톡으로 이 회사가 저를 되게 사랑하나 봐요. 제가 말했더니 바로 정리하겠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네가 성질이 더러워서 괜히 문제 일으킬까 빨리 자른 수도 있어. 교만하지 말고 그래도 회사가 너에게 잘해줄 때 너도 잘해라. 예.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교수님이든 보스든 놓고 싶지 않은 사람. 정말 그 사람이 무슨 말하면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땐 다 이유가 있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아까 읽은 건데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첫째 달 1일에 출발했는데 다섯째 달 1일에 도착했다. 여러분, 이게 몇 달이에요? 몇 개월이죠? 4개월이죠. 5개월 하려고 했던 분들 왜 계산 잘 해주세요. 첫째 달 1일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1일 4개월이에요. 폴로 4개월. 4개월이라는 시간을 약 이 거리가 1,500km예요. 그럼 4개월이라는 시간을 1,500km 간다는 거는 근데 무사히 여기는 한 줄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구절이잖아요.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뉴욕 생활, 유학 생활을 하나님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A+5로 마치겠다. 할렐루야. 뭐 이런 거예요. 비는 하나 있었으나 그래도 큰 타락하지 않고 잘 끝까지 자살 충동 없이 우울증 안 걸리고 잘 마쳤다. 이런 거예요. 우울증에 걸렸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마쳤더라. 이게 그렇게 가볍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그러면 공급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4개월을 잘 무사히 마치고 목표한 지점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공급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앞길을 평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 찬양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는데 하나님이 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그걸 정말 아는 사람은 앞길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때를 따라 반드시 공급해 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시밭길같이 보이지만 돌아보면 꽃길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그러므로 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뭐 이거 하면 이렇게 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그 사고 있었잖아요. 한번 이렇게 사람들 피랍돼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샘물교회 그 일이 있을 때 그 샘물교회 그 사람들을 저희 오누리교회에서 따로 이렇게 케어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 왜냐면 멘탈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돕는 그래서 좀 영성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그때 서브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진짜 그 실제로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들어와요. 그때 나눴던 대화 중에 뭐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임프레시브했던 건 뭐냐면 자녀가 또 간다는 거예요. 나는 또 성교하겠다. 그러니까 부모는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죽다 살아야 또 가냐. 근데 그 자녀가 그날 참 은혜가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고 안전하겠냐고 거기 간다고 위험하겠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무조건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책임을 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 다 생각하고 해요. 하지만 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안전하게만 산다고 해서 과연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께 달렸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내가 안전한 게 편한 게 좋은 길 막 해도요. 암이 안에서 생기면 어떡해요? 내 팔이 안 잘라질지 몰라도 내가 갑자기 팔에 근육이 힘이 빠지면 어떡해요? 하나님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적당할 때 땅에 정말 소프트해져야 될 때 이른 비를 내리시고 마지막에 이 수확물을 확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고 내가 그 때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감사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세요. 에스라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 공급하시는구나,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낸 과정을 봐라. 저도 제가 와서 뉴욕 와서 뉴욕에 지금 뉴욕 목사님 뉴욕 이래요 저래요 목사님 뉴욕 힘드실 거예요. 안 힘들어요. 나는 뉴욕 너무 좋아요. 왜? 그동안 하나님이 날 여기 인도하시기까지 날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 얼마나 힘든 일도 많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얘기까지 안 하려는데 저희 아내가 회사를 이제 1년 휴직했어요. 원래 이제 복직을 못하니까 사임을 해야 되는데 올해 나라의 법이 바뀌었어요. 저희 첫째 애 육아휴직을 안 썼거든요. 한국은 이렇게 첫 애에 대한 1년씩 쉴 수 있어요. 여자들이 법적으로 나라에서 돈을 줘요. 근데 올해 법이 바뀌어가지고 첫째 안 쓴 거에 나이가 원래 만 5세였는데 만 8세인가로 바뀌어가지고 첫째 애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아내가 지금 또 휴직을 했어요. 1년 더. 우리 집한테 간증인데 여러분 별로 간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물론 나중에 그만둘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인이에요. 우리 아내를 향한. 아직 이게 모든 전업주부가 될 준비가 안 된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 내가 1년 더 정리할 시간을 줄게 뭐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어서 다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딱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쓸데없는 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 옛날에 있던 학생이 이제 축구 코치거든요.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신학을 하겠대요. 신학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겠다고 결혼해서 애가 둘인데 그런데 자기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겠다고 진짜 아무것도 안 벌고 아침 새벽기도 갔다 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말씀만 읽고 있어요. 판교에 아파트가 당첨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됐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대요. 근데 그러면 아파트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돈을 안 벌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만 하고 있어요. 싫어해요. 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난주에 전화했었거든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 건강하게 몸뚱아리를 줘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일해야지.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나 다 알아서 해주신다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홍수 났을 때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근데 헬리콥터 지나가서 자 빨리 잡으세요 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라고 안 잡고 그래서 결국 죽었대요. 하나님 와서 왜 안 구해주셨어요? 야 내가 헬기를 몇 대를 보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하는 거는 그럼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 받는 것은 내 게으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되고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위해서 예비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교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다가 분명히 문 닫는 재정적으로 문 닫는 뉴욕에도 있고요. 한국에도 있고요. 있어요. 왜 그래요? 재정관리 잘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젊을 때 재정관리 잘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1억 천국 노리지 말고요. 성실하게 하루하루 내가 가진 거 내 경제 수준에 맞게 사세요. 내가 그거 살 수 있는 형편 안 될 거 사지 마세요. 내가 그거 먹을 수 없는 거면 그거 먹지 마세요. 나중에 다 빈털털이 되고 뭐 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수준껏 섬기는 거예요. 저도 청년들 대학생들 밥 많이 사주거든요. 근데 저는 100%는 안 돼요. 제가 할 만큼만 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근데 조금 더 할 때 하면 하나님 또 채워주세요. 신기해요. 그때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빈털털이 돼가지고 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돈 다 썼는데 언제 가서 그렇게 비싼 거 먹으라고 그랬어? 나가서 비싼 스시 먹고 나 10만 원 하느라고 돈 다 썼다고 하나님이 나보고 스시 먹으라고 한 적 없거든요. 10만 원인데 DTUT 가서 커피 한 잔 먹어도 되는 건데 자기가 마음대로 해놓고서 나중에 야 하나님을 위해서 난 지금 다 뱅크럽 됐다고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핍박받고 못 입고 못 먹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아쉽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에스라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겠다. 대명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 성경은요, 거기 동사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제자를 삼으라요. 나머지 다 부사예요. 제자를 삼으라요. 가서 제자 삼아라. 근데 제자 삼기 위해서 요거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 제자 삼는 하나님의 명령에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라가 내 결심하는 거야. 나는 말씀으로 유혹받았고 말씀으로 살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도 주시고 사람들 관계에서 신뢰받는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그 사람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에스라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 난 존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아까 말한 말씀이라는 건 진리를 말하고요. 은혜는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내가 제자를 삼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신다는 것. 여러분 하루하루 뉴욕에서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불렀던 찬양 같이 뭐였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예수님만을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만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본이 돼야지.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인사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인데. 아무리 돈을 많으면 별로 뭐 하겠어요? 나눌 줄 모르는데. 아무리 유명해지면 뭐 하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기본이 될 때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그리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이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 그 뉴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세상 내고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말씀 위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해서 내 모든 인간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가진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에스라와 같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을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두려움도 생기고.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다른 걱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과 이 공부 그리고 나의 삶에 성실하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데 맡겨주셨는데 이 시간의 청지기로 주님께서 원하는 시간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이 가을의 시간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며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세상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성을 다해서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사람, 이 시대를 예배를 회복시키고 영적인 각성을 이끌 어웨이크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찾으실 때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사오니 내 학문과 예술과 내 모든 이 사업과 활동 가운데 예수를 아는 것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는 내 삶에 성실을 다할 때 회사에서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내 일을 사랑하며 내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오늘도 내일도 소망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마음과 되도록 주님 나에게 그런 하나님 향한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가을 돼서 감기 기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터뷰 가운데 실망하기도 하고 나 자신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인도하실 거라고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주님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과 또 주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 시대의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